하면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또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계신 곳에서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주일 오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며 우리 귀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네. 우리 찬양 가사를 한 구간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배하네를 너는 예배하네로 우리 시간 모여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눈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우리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격려하시면서 너는 예배하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너는 예배하네, 예배하네. 사랑에도 너는 예배하네, 너는 예배하네. 아멘. 부르신 곳에서 감성강의 박수로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어쩌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어쩌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한번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작.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노래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처음으로 이 찬양을 듣고 이 곡은 꼭 교회 가서 나눠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행복이라는 찬양 아시죠? 이것이 행복이라오. 그 찬양을 쓰신 목사님께서 최근에 다시 쓰시게 된 새로운 곡인데요. 행복이라는 주제와 이어지게 은혜라는 주제. 방금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라는 놀라운 고백인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이 귀한 고백으로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혜라는 찬양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마치 내가 뜨고 저녁에 놓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하십니까? 이 시간 삶을 돌아보시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름다운 찬양으로 마음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 드리는 모든 심령에게 은혜와 감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민족의 명절 구정 연휴를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즐겁지만은 않고 힘들고 어려운 터널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코로나가 종식되어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들이 함께 돌아보며 위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힘을 얻게 하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고 등불이 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2222의 비전을 우리 교회가 잘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우들을 생각하사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으로 동행하게 하옵소서. 또한 주일학교가 코로나로 인하여 더욱 힘들게 되었습니다. 온 성도들이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가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말씀 먹으며 건강하게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120주년에 맞추어 역사 편찬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위원들에게 열정과 지혜를 주셔서 빠진 부분 없이 집필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돕는 자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감당하며 잘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 세우신 김정은 목사님을 더욱 사랑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선포하는 말씀에 감동과 위로가 있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복음이 울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에 단비를 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옵니다. 행함 있는 믿음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신사적인 믿음으로 자라기를 간구합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저희들이 120년 그 교회 책자를 우리가 발간하면서 사진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저희가 간이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사진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자신의 증명사진 좀 바꾸고 싶으신 분들은 예배 마치고 우리 한층 내려가셔서 우리 세가족 라운지에 가면은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찍어줄 테니까 같이 사진 촬영 하시고 그렇게 돌아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 찬송가 445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음곡에 가도 이 가운데
지키라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바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투명한 그림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달려왔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달려갈 때에 하나님이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가정에서 서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서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가난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히터를 좀 끄세요. 요한복음 11장. 오늘은 17절에서 26절까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메멘토 모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옆에 분들에게 시작.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한번 따라합시다. 메멘토 모리. 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라틴어인데요. 고대 로마가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이 승리하고 로마 거리로 입성하면 수많은 인파들이 와서 환영을 해주어요. 박수를 치고
격려를 하고 축하를 하고 막 환영을 해주어요. 그때 그 개선 장군 옆에 시종 하나가 이렇게 타고 있으면서 개선 장군에게 크지 않는 목소리로 끊임없이 이야기해줘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백성들은 막 환호하고 박수하는데 옆에 시종이 그 개선 장군의 귀에다가 메멘토 모리를 이야기해줘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당신도 반드시 죽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전쟁에 승리하고 이렇게 마음이 들뜨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애를 향하여 공식적으로 시종이 옆에서 당신은 반드시 죽습니다.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그의 마음을 겸손하게 일깨워주는 인사가 메멘토 모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중세의 어느 수도원에서는 수도사들이 수도를 하다가 이렇게 서로 만날 때마다 그렇게 인사했답니다. 메멘토 모리,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수도에 정진합시다. 이런 뜻으로 메멘토 모리라는 인사를 서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옆에 분들에게 당신도 죽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메멘토 모리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메멘토 모리. 그렇죠. 오늘 제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 인사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미국의 방송인이었던 한 사람은 이 죽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두 가지 피할 수 없는 게 있다. 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두 가지는 꼭 피할 수 없대요. 그게 하나는 세금이고 하나는 죽음이랍니다. 그분은 이어서 그렇게 말했대요. 그러나 세금은 똑똑한 사람이 탈세도 하고 감세도 하고 그렇게 피해가는 사람이 있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지금까지 피해갈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죽음은 성경에도 말하는 것처럼 정해진 이치입니다. 우리 모두가 죽음을 건널뛸 수 없는 정해진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이 그 무덤을 열고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건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죽어서 사흘이나 지났는데 그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거,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거, 이건 감히 누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와 놀라운 이야기다, 야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라는 몇 마디 말로서 정리할 수 없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이 놀라운 사건은 복음적으로 해석한다면 사탄의 심장에 복음의 비수를 꽂은 사건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이 말씀이 최초의 원시복음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현실로 드러나는 겁니다. 사탄의 머리를 짓밟았습니다. 사탄이 가장 강력한 무기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죽음이었습니다. 사망, 그게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죽음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을 무력하게 만드시고 사탄을 쓸모없는 존재, 힘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게 나사로의 부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부활은 사탄의 입장에서는 천지가 무너지는 듯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가 부활한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곧바로 유대인들은 사내들이 공회를 소집합니다. 공회란 말은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이거든요. 국회거든요. 긴급 국회를 소집해가지고 이대로 두면 안 된다,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는 사건이 바로 이 나사로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만 죽여서는 이건 더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나사로마저도, 부활의 증거가 되는 그 나사로마저도 우리가 죽이자라고 결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봐요. 죽었던 우리 이웃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다 함께 기뻐할 일 아닌가요? 옆집에 장례 치루었던 그 옆집 아저씨가 살아났다. 그러면 내일 안 이뤄도 야,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잘 됐네요. 아이고 감사하네요. 이게 우리의 보통 생각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살아난 이 사건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한 마음이 되어 가지고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이 일을 주도한 예수를 죽여야 한다. 나사로마저도 죽이자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사탄이 하는 일이죠. 부활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탄이 이 일들을 막으려고, 이 일에 더 이상 소문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급하게 공회를 소집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나사로 사건은 사탄을 한 방에 결박하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비수와 같은 핵심입니다. 우리 부활의 이 사건은 복음의 진수, 이 부활을 모르면 우리 기독교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진수와 같은 복음이 바로 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제 이 부활의 복음의 진수 이 사건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같이 한 번 더 들어가서 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를 함께 이 아침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나니라는 작은 마을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5리 정도 떨어져 있었던 곳입니다. 그 예루살렘과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그 땅을 우리는 유대 땅, 유대 지방, 유다 지방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유대 땅 베다니하고 이렇게 혼돈되어 나오지만 베다니가 예루살렘 인근 유다 지역이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 베다니에 예수님과 친밀한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그들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도 그들을 사랑했던 한 가정이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이었는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자매는 아마도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는가, 부모님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처럼 그렇게 의지하고 따랐던 오라버니가 있었는데 그 오라버니가 바로 나사로였습니다. 그런 나사로가, 가정의 기둥과 같은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어느 날 원인 모를 병에 걸려서 생명의 위독함을 당합니다. 시름시름 앓게 되었고 결국은 나사로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1장 전체적인 내용들입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요한복음 11장을 읽고 또 읽고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읽으면서 내 마음속에 두 가지 이렇게 잘 해석되지 않는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전에도 그런 생각들을 했지만 이번에 설교를 하면서 다시 준비할 때에 해석되지 않는, 이거 왜 이렇게 됐어? 라는 의문점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가지고 성경 읽을 때 아멘이라서 의문점이 안 생길지 몰라도 저 같은 경우는 연구를 해야 되니까 읽으면서 두 가지 의문점이 있었는데 첫 번째 의문점은 6절의 말씀이거든요. 11장 6절. 여러분 11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게 내가 최초에 이해가 안 됐어요. 사랑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님과 각별하게 친밀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라버니가 병들을 때 급히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 오라버니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오셔서 만져주세요, 치료해주세요, 기도해주세요라는 간절한 당부거든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이 이틀을 그곳에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마리아가 있던 곳은 베다니 예루살렘 근처고요. 예수님이 지금 있는 것은 베레아 지방이에요. 어쩌면 걸어서 오면은 거의 하루길 정도를 걸어와야 되는 저 북쪽 지역에 예수님이 지금 계셨어요. 근데 이 마리아가 급하게 사람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틀을 그곳에 더 계셨다라고 말해요. 왜 그랬을까? 왜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다 그러면 벗은발로 막 달려올 것 같은데 왜 이틀을 가만히 그곳에 그냥 계시는 것일까? 사랑했다고 하시면서 왜 그렇게 그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을까? 물론 그 바로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그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베레아 지방으로 예수님이 급히 피신을 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유다 지방으로 베들레헴, 예루살렘 쪽으로 다시 내려온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돌에 맞을 기 겁나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머뭇머뭇거리고 어쩌면 좋노 고민하는 게 이틀이었다. 이렇게 해석하기로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럴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는 것 같고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틀을 그곳에 그대로 머물러 계셨을까? 더 이상한 것은요, 이틀 후에 예수님이 느닷없이 제자들에게 가자는 겁니다. 다시 그 나사로의 집으로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11절에 보면 우리 친구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는 제자들이 이렇게 마음속에서 예수님에게 한마디 푹 내질러요. 뭐라고 말했냐면은 아니 그 위험한 곳에 지금 예수님 오면 돌로 쳐 죽이려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곳에 잠든 사람 깨우려고 갑니까? 가만히 둬도 옆에서 깨울 겁니다. 잠들었으면 자기 깨겠죠. 뭐 잠드는 거 깨우려고 그 위험한 지역에 가시려고 합니까? 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좀 답답했었던지 제자들에게 아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예수님은 이틀 후 나사로가 죽었다는 걸 아시고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이제 빨리 급히 가자, 나사로가 죽었다, 급히 마리아의 집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 본문을 읽어보면 마치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이럴 때에는 가만히 계시다가 죽기를 기다리면 시간이 이틀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죽었다는 걸 아시고 본인이 뭐 누구한테 연락받은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나사로가 지금 죽었다는 걸 아시고 이제 죽었으니까 가자는 겁니다. 병들었다 기다려, 죽었다 가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저렇게 기다렸을까?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치료해주면 될 건데 왜 죽을 때까지 저렇게 기다릴 이유가 뭐 있을까?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저를 이렇게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의문, 좀 이따 첫 번째 의문은 좀 이따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기대하시고, 두 번째 의문은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적인 구분들이거든요.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이 요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에고 에이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자기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알려주고 계시는데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다시 한 번 더 26절까지 쭉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말씀 같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말합니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 죽어도 다시 살 거야, 이 말은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도 부활한다. 그리고 성경의 예로 나사로도 부활했다, 예수님도 부활했다, 우리도 부활했다. 이 부활에 대한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거부감이 일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 같으면 예수님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죽어도 살 겁니다, 이렇게 말할 때 택도 아닌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이렇게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쇠뇌가 됐는지 이건 그냥 크게 이렇게 궁금증이 이렇게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은 오랫동안 마음에 걸려요. 자,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다시 부활할 줄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살아서 믿은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믿습니까? 지금 안 죽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안 죽습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맹목적으로 막 질러 제끼고 보는 사람 스타일 같아요. 뭐 하면 아멘부터 하고. 아니, 죽어서 살아서,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살고, 예, 마지막 날에 살 거예요. 그러면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안 죽는다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믿어요? 여러분 아버지들은 믿었어요? 안 죽었어요? 우리 아버지 죽었는데. 여러분 할아버지는 안 죽었나요? 믿고. 여러분은 안 죽을 줄로 확신하십니까?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왜 이틀을 머물렀을까? 그리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이 또 뭘까? 이게 막연하게 머리에 떠오르는데 이걸 좀 합리적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질문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답을 찾으면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던 자기 선언에 대한 깊은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왜 예수님은 나사로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그곳에 더 머물렀을까? 그곳에서 할 일이 많았을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별로 할 일 있다, 했다 그런 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속히 움직이지 않았을까?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치는 것이 겁이 나서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조잡한 해석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틀을 그곳에 더 머무르시고 나사로가 죽기를 은근히 기다린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하셨느냐에 대하여 예수님이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4절의 말씀이거든요. 4절.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명되어지고 이 일로 인해서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도 영광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틀을 지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프다면 빨리 가는 거, 그게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죽기를 기다린다는 거,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시고,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깊은 계획, 더 깊은 섭리, 더 깊은 뜻이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틀을 명한다는 거 이해가 안 되지만 예수님은 더 깊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베레아 동네에 이틀을 더 머물고 있습니다. 그 깊은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영광을 받는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나요? 똑같은 말이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까? 우리는 흔히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복권도 당첨되면 영광 받는다 그러는데, 그렇게 조잡한 기독교를 믿지 마십시오. 그건 무당들이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야만 영광이 되는 건가요? 안 그러면 영광이 안 되나요? 그 모두가 다 출세하고 성공해야 되나요?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건가요? 실패하고 낙담하고 좌절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쓰레기 같은 존재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이 땅에서의 성공과 출세를 거머쥐는 것, 그걸 그렇게 한다고 영광 받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 이것은요, 우리가 성공과 실패 이런 건 차원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밝혀지고, 그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도록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는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선포돼, 하나님이 왕이시구나 라고 인정될 때에 그때 하나님 영광 받습니다. 여러분이 200년 장수한다고 하나님 영광 받는 게 아니고요, 물론 그래가 영광 받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심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리스도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이 밝혀질 때에 그게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로 점점 나가고 있거든요. 이 땅에서 자기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지금 드러나야 될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더 분명하게, 더 선명하게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정말 부활이요, 예수님이 정말 생명이고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온 땅 그 모인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병들었는데 나았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와, 병든 사람을 낫게 했네요, 와, 하나님의 아들이네요.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었다가 살았다, 이건 차원이 다릅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리셨다. 와,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분이 우리를 죽음의 굴레에서 구원하신 메시아구나 라는 걸 믿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 이게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고 구원자이심을 드러내시려고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나사로를 통하여서, 나사로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구원자이심이 드러나는 게 영광이니까 그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리를 듣고도 이틀을 더 유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41절과 42절을 한번 볼게요. 41절과 4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사로가 이제 무덤 앞에 가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이제 예수님이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이 아버지여라고 불러요. 왜 그래 부를까요? 들으라고, 옆에 사람 들으라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둘러선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나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 이게 영광을 받는 거거든요. 이 일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을 무덤가에 모아놓으시고 들으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여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듣도록 깨닫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그 이후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말함으로 그들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함으로, 단순히 놀라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구원자구나, 그리스도라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죽어도 살아난다. 그래서 예수님, 나와 함께 하면, 내 안에 있으면, 봐라, 샘플이죠, 샘플. 봐라, 죽었잖아. 그런데 살아났잖아.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을 선명하게 그들에게 증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앞전에 말씀했잖아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사건들을 진행해 놓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야 잘됐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 그리고 구원자 되심을 온 천하에 선포하기 위한 사건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틀 동안 그 땅에 그대로 머물러 계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입장에서 한번 잠깐만 볼까요? 마라의 입장과 마리아 입장에 잠깐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병 들었는데 예수님 와서 병 들었을 때 나아주시면 덜 아플 거예요. 여러분도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배우자의, 오라버니, 부모의 그 임종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고통이에요. 그럼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 고통을 고스란히 안는 거예요. 나사로도 죽음의 고통을 고스란히 안았어요. 우리는 예수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빨리 와서 나사 줬으면 좋겠고, 교회에는 코로나가 근처도 못 오고, 예수 믿는 사람은 코로나 안 걸려야 되고, 우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죽음의 아픔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막 밀려와요. 그리고 주님께 부탁해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부탁해도 주님이 아무 대답도 없어요. 이틀 동안.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잘 이해가 안 돼서 마음속에 원망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의 이 서운함, 나의 이 아픔, 나의 이 고통, 어쩌면 나사로의 죽음, 마르다와 마리아의 고통과 아픔,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들의 아픔과 고통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그냥 살아내고 있다면, 지금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죽음의 길이고 실패의 길이고 절망과 아픔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다 이해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걸어가는 그 길이, 그 길을 통해서 나의 그 아픔, 나의 그 고통, 나의 그 서운함, 나의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잘 사는 겁니다. 잘 사는 거. 그죠? 하루 세끼 호화호식 하는 게 잘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지지리도 아픈 병상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통로가 된다면 그게 잘 사는 거고, 나그네 같은 일생이 끝나고 나면 주님이 우리 보고 수고했다, 너 참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곳에서 수고 많이 했다, 그 멋진 칭찬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쩌면 저희 지금의 우리의 모든 아픔과 어쩌면 그 서운함과 그 눈물함이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 이틀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견딜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왕 되심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 되심이 확연하게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진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틀을 더 그 땅에 머물러 계셔야만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좀 더 어려운 질문이죠. 두 번째 25절과 26절의 말씀이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참 이게 어려운 말이죠. 벌써 이 구절 속에서 벌써 모순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셨죠? 자, 예수를 믿으면 잘 보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제 믿으면 죽어도 살아요. 아멘이죠? 그럼 이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 할 때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예수를 믿은 건가요? 살았을 때 믿은 건가요? 다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라고 말할 때 이 사람은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은 거예요? 죽어서 믿어가 살아난 거예요? 살아있을 때 믿은 거죠? 죽어서 뭐 언제 믿어요? 끝나는데. 살아서 믿으면 죽어도 산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살아서 믿으면 죽는다는 거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야 이 말이에요? 앞에는 죽어도 산다 했다가 뒤에는 안 죽는다 했다. 안 죽는데 뭔 부활이 뭐 있어요? 안 죽는데. 살아서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죠. 그 죽는 건 우회신 거예요. 죽을 뻔한데. 앞으로 말해서 살아도 죽어도 산다는데 믿으면 안 죽는다는데 안 죽는다 해놓고는 또 죽어도 산다 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안 죽을 거야. 혹시 몇 명은 죽어. 그래도 걱정하지 마. 살아. 뭐 이런 이야기인가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말 자체를 우리가 논리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말이 맞지 않는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자, 25절, 26절 연결되어 있잖아요. 제가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 부활이죠. 그러니까 부활을 설명하는 거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건 생명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앞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자기 선언이에요. 자기 선언을 하시고 난 다음에 뒷부분에서 그 선언에 대한 보충 해석, 설명을 해주시고 있어요. 나 부활이야. 그래서 죽어도 살아. 나 부활이야.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죽는 게 아니야. 여러분은 죽는 게 아닙니다. 죽는 게 끝입니까? 죽는 게 끝이라고 믿는 사람이 여기서 예배 드립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죽는 게 아니에요. 죽어도 끝이 아니에요.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요. 부활해요. 나는 부활이다. 그래, 너 죽음이 너를 끝낼 수 없어. 죽음이 끝장 아니야. 그 말이에요. 잠시 헤어져서 슬퍼서 울긴 하지만 낙담하고 절망하고 막 장례식과 통곡하고 그러면 아니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는 게 아니야. 이 말이 나는 부활이요 나를 믿는 죽어도 그게 죽음이 아니야. 죽어도 살아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산다는 말은 앞부분에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생명이다 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은 그 어떤 것들로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그 어떤 것들로 뺏어가지 못합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이건 육체에 호흡하는 육체의 생명,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가 죽어도 네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생명,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그 생명, 주님과 동행하는 그 생명은 그 누구도 뺏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히 그 생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생명이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죽음으로 끝장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죽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럼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생명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호흡이 끊어져서 죽을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영원한 생명은 여러분 속에서 그 어떤 것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걸 육체의 생명으로 착각해가지고 이 단순한 말씀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나는 안 죽는다 하는 사람들이 한국에도 얼마나 많이 생겨나는지. 제가 지난주에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주 영생교 승리재단에서 지금 이제 120명 정도 코로나가 확진됐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는 거기서 코로나가 확진되었다는 게 놀란 게 아니고 영생교가 아직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1981년대 영성도가 조이성에서 생겨났거든요.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자기는 영원히 산다. 안 죽는다. 나를 믿으면 안 죽는다. 이래가 영생교, 영원히 사는 종교 영생교를 만들었다고요. 그러다가 그가 감옥에서 죽었대요. 죽으면 끝장난 거 아닙니까? 죽으면 끝장났는데 아직도 영생교가 그쪽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여러분 죽습니다. 신천지 이만해도 지금 자기 안 죽는다 그래. 이거 보고 영원히 산다 그러는데 내가 예언하건대 곧 죽습니다. 반드시 죽을 줄로 믿습니다. 죽어요. 이건 그런 우리의 호흡하는 육체의 생명이 영원할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육체는 죽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있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럼 죽음이 여러분들을 두렵지 않아야 되는 거죠. 죽음은 사탄의 강력한 무기거든요. 너 죽을래? 이거 사탄이 하는 이야기인데 너 죽을래?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예, 죽어도 감사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게 우리 믿음의 선배 아닙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그 형장 예술로 살아가고 순교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속에 죽음이 아니고 내 속에 아무리 누가 나의 육체 호흡을 끊어놓아도 나는 영생한다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영생이 있음을 믿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염려할 거 없습니다. 영생이 있기에 그렇게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영생이 있기에 그렇게 슬퍼할 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작은 일 하나에 일비일휘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기에 잠시 서쳐가는 나그네의 삶이기에 그죠? 내 고향 나의 분명한 거처가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믿기에 이 땅의 일에 그렇게 작은 일에 일비일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내 안에 있는 너도 부활이 될 것이고 너도 생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가 아멘 한다면 이 땅에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그 실패에 우리가 좌우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팬데믹 시대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이런 일은 반복되어져 왔었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시대 16세기 때에도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나갔던 흑사병이 있었고요. 그 흑사병, 우리는 지금 2년째 하고 있는데 흑사병은 200년 동안 그렇게 했었어요. 그 이전에 로마 시대에도 역병에 의해서 로마 도시의 인구가 급속하게 감소되는, 이해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현대의학이 이렇게 발전되어져도 사람이 그렇게 죽어나가는데, 당시로는 의학이 안 될 때 그때 이런 전염병이 돌면은 한 도시가 몰살을 당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전염병은 역사 이래로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종교개혁 시대도 마찬가지였고요,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였고, 이런 두려움과 이런 공포가 사람들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 때에 그 두려움과 공포스러운 그 마음 때문에 사람들이 운신할 수 없어서 좌절하고 있을 때에 그 두려움 속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염려 속에서 염려하지 않으면서 이웃들을 향하여 압도적인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죽어도 죽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믿기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감히 근접할 수 없는 압도적인 사랑으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시체들이 절배하는 거리에 밤마다 되면 금은 옷을 입고 나타나서 그 시체들을, 그 전염병이 있다고 그 가족들도 시체를 수습하지 않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시체를 다 수습하고 거리를 청소하고, 죽는 게 아님을 믿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게 되는 걸 믿기에 그는 그렇게 헌신했더랬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사실 기독교 국가가 되었던 거죠. 그들의 헌신과 섬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그 하늘나라가 없는, 부활을 믿지 않고 영생을 모르는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압도적인 사랑과 섬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벌벌 떨고 똑같이 사람들을, 세상을 원망하고 나라가 어떠니 저떠니, 우리는 그렇지 아니하고 이 위기의 시대 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고 우리 이웃들을 도울까? 비록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손해를 받고 우리가 많은 아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나사로가 죽는 거, 그 아픔, 그 슬픔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그것도 멋진 인생 아니겠어요? 멋진 인생이죠.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말은 그렇게 하고 삶의 목적은 늘 내 영광 받는데 내가 내 삶, 인생을 투자한다면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힘을 내십시오. 코로나 시대 때 예수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가면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힘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풍랑이 칠 때에 예수 그분 때문에 용기를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신앙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나 세상의 빛이다. 나 생명의 떡이다. 내가 너의 선한 목자다.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영생이다. 그걸 믿는데 뭐 두려워할 게 있습니까? 뭐 그렇게 세상에서 손해 안 보려고 쫀쫀하게 그렇게 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주님이 이 힘든 시기에 우리에게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거 붙들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두렵지 않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 상황에서 염려치 않고,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그 압도적인 사랑으로 이웃들을 섬기며 소망을 말씀하고 그렇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하셔서 찬송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신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하는 함다할까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신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갈망이 주님으로소서.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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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목소리로만 할까요?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더가의 이루어 주소서. 주님을 더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혜가 부활이요 생명 되신 그 주님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는 이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합도적인 헌신과 사랑으로 이웃들을 섬기며 소망을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